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부르짖음의 그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폈냐면, 이 간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뛰어나시고 높으시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하심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하염없이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흠결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염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죄 용서하심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목적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본 자리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탈해버렸죠.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어떤 것들을 구한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이 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괄호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당신의. 즉,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썩 존중의 의미가 없죠. 그죠? 당신 말이 할 때 당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저희 교수님이 이 표현을 번역을 할 때 당신님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 그래서 당신의 나라, 바실레이아 수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나라라는 이 개념 그리고 그 앞에 특별히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것과 또 대비되는 또 나라가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세상 나라, 또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또 다른 나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그죠? 내 나라도 있고,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뭘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게 뭡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상, 그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나라가 나오죠. 그의 나라. 아까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였는데 지금 여기 하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 곧 그 나라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실상에, 현실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왕국이라는 번역입니다. 원래는 왕국. 왕국이라는 말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즉 당신의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그러면 사탄의 왕국은요, 사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오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가 오는 게 좋습니까?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게 좋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였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천국입니까? 장소적으로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것이 천국입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궁극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그저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 같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시대로 가보면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떡을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그 이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와, 오실 선지자구나 해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죠? 이러한 왕, 이러한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미 구약에 예견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 나라를 정말 로마를 꺾고 로마 대신에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제국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으로 와,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이제 회복할 수 있다. 해방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저 세상에 속한 나라 가운데 강력한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이 지금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십니다. 혼자서 홀로 유유히 사라져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아까 18장에 뭐라 했다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요. 천군 천사만 명령해도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우리가 구해야 할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으로 잘 넘어가 보시면 이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왜 이토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나는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겠다. 곧 왕과 백성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통치 개념이 바로 나라의 개념입니다. 왕국의 개념입니다. 그 왕국을 세우겠다고 레위기에 말씀하시고 나서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서 에스겔 시대가 왔을 때 에스겔서에서 다시 뭐라고 언급하는가? 36장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도 에스겔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와도 신약이 열리는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 더 나아가서 내 왕국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왕국,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났죠? 에덴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최고 아닌가? 그래서 선악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선해, 이건 옳아, 내가 볼 때 저건 틀렸어. 짜장면이 진립니까? 짬뽕이 진립니까? 중국집 가면 뭘 시켜야 됩니까? 그저 내 취향이, 내 선호가 의가 되고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이 권한을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그 첫 범죄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에서 통치자는 자기가 되려고 하니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더 배후에, 이 타락한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려고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단 말이죠. 그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역사 내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즉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의 왕권을 제거하고 그의 왕위를 없애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세상 왕국 세워가고 자기 왕국 세워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비나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멸망의 길이고 어둠 안에서 헤매는 길인 거지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했죠?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성 쌓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지나서 가보면 뭘 쌓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딱 모여서 우리가 높아지자. 이거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역사 내내 계속 그 배후에서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왕국을 세워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면서 마치 우리를 왕처럼 우리가 왕이 될 것처럼 띄워준 다음에 결국은 그 위에 누가 군림합니까? 사탄이 군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별 없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주된 제목이 뭡니까? 나의 일신, 나의 가정, 내 나라, 내 왕국, 내 가정 이거 지키는데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그 법 아래서, 그 헌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 법이 우리를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면 결국 세상의 법, 즉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어느 나라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대선을 치렀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입장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 막 환호하고,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 이런 게 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어느 정당이, 어느 집권당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그 나라는 결국 어디에 속한 나라입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세상에 속한 나라의 흥망성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거나 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라의 왕은 계속 5년마다 교체되는 왕입니까?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은 진실하시고 참된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지금도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그 나라로 돌이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가 왔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언제 하죠? 모임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모임을 마치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데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곧 교회가 되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것을 환영하는 자들,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리더 분들은 합신 헌법을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총론에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던 본문이 뭡니까? 이사야서 9장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누구죠? 평강의 왕, 샬롬 왕, 진정한 솔로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랍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가 기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에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에 관심을 두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십시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양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그 백보좌라고 하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함과 모든 진심과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그 실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 차원에서 한 분 한 분의 성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서, 목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냥 저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초대하여 옮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주된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 즉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이 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있지만 내가 왕 되고 싶으니 그 한 자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세상 나라와 구별되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사무엘상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그건 말고 우리나라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합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 전에 있었던 시대이죠. 여호수아 다음 시대에 어떻게 됐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에 그들은 사사시대로 전환되면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곳곳에 나오는 그 전쟁과 그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슨 문구를 넣죠? 성경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떠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결국 살았던 것이 뭡니까?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이 제대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그들이 얻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합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너무너무 때를 쓰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하죠? 사람 섬기느라 정말 똥줄이 빠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골리앗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벌벌벌벌 떨죠. 그때 누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어린 목동이 물맷돌 딱 들고 와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왕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 하나님 우리 자유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내가 선택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박탈된 나라에서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렸다가 적발되어서 추방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늘 신경 쓰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었을 때 그 고통이 성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코로나 때 예배 폐쇄되었죠. 그때 한번. 그때 괜찮으셨죠? 괜찮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예배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하니까 또 편하네. 한 달, 두 달 처음에 좀 막 염려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아이고야 익숙하네. 이게 더 낫네. 다시 가려니까 참 이게 참 쉽지 않네. 이게 다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부패한 본성이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 내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천수를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를 그렇게 쓰지 않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거에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방종이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나라 세우기를 급급하고, 내 가정 하나님이 건드시면은 하나님 앞에 발끈하고, 내 자식 내 새끼 건드면은 하나님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개념도 없고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여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여전히 구하는 것이 내 육신, 내 탐욕, 내 정욕, 그걸 그냥 마음껏 발산하고 하고 싶은 이 욕구.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발끈하는 것. 왜 그러죠? 내가 왕인데 누가 함부로 나한테 내 자존심을 건드는가? 누가 내 말에 이렇게 대적하고 거기 꼬투리를 잡는가?
발끈하는 모든 내용에 보면 자존심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라는 건 정말 자기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 안에서의 인간 존중 차원의 존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높아진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그걸 툭 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반대가 뭐죠? 높은 지위나 이런 걸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박탈감 가운데, 늘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죠.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나도 왕 되고 싶은데 못 돼서 안타까우고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와 원망. 어떤 자는 그걸 얻어서 그걸 막 부리면 남용하는 자의 오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것.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바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가 남편 말 잘 들었으면 좋겠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야, 이 말씀 들었지 여보? 복종하라고. 이겁니까? 그 앞에 남편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누가 더 어렵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렵습니까? 아내를 위해 죽는 게 어렵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도 그냥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말씀 앞에, 그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왕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셨단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주시는 그 원리를 직접 예수님이 시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섬김을 받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말 들어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이게 우리 일상과 멀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탐탁지 않죠. 그렇죠? 뭐만 하라 이런 말보다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다 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존엄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행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왕의 오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12장 28절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건강이 있을 때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굴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가치와 같이 동일하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영광과 그 사랑 안에 그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거하기를 하나님이 목적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하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것, 그것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금요일에도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먼저 부름받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영원하신 왕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는 일들 사모해야 되는 일이요,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지음받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낸데 뭐 자존심 운운하면서 기분 이런 거 다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 어둠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건지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우리의 왕이 지금 내려오셔서 섬기시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발 씻기시나 발등 내밀고 이거 좀 가져오세요, 저거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이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면 우린 더 당연히 더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신학의 선배분들이 저에게 이런 권면들을 하십니다. 너무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청소하고 막 저런 거 허드렛일 하고 하면 성도도 버릇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일면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이 완악해서 목사를 그냥 뭐 종처럼 뭐 아유 하는갑다, 목사님 좋아서 하는갑다, 우린 그냥 막 아이고 잘 됐네 막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높아지려 하느냐 어떻게 하려 했죠? 낮아지고. 섬김 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떨어진 게 있으면 죽고, 그냥 더러운 거 있으면 그냥 화장실에 뭐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것도 막 그냥 손 넣어서 그냥 씻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본받는 그냥 그 삶을 살려고. 우리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